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린 오늘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조금 내용이 본문이 깁니다마는 한 중요한 문단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례가 걸려서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 에스겔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자기 짝을 찾아서 몸이 되고 생기에게 명령을 해서 불어넣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모임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를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몇 번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또 변화가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고자 했던 열정, 뜨거운 믿음, 헌신과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이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보다는 현실의 삶,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더 많이 주목하게 된 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또 힘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심령이 말라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바짝 말라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열정,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 감사, 감격, 이런 것들이 다 식어져 버린,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는 성도로서의 사명감,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즐겁게 감당하는 모습들이 사라져버린,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소망을 잃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서 그만 그 희망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끝났다.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제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포자기하고 자신감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제는 어차피 안 돼.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일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겠죠. 포로로 끌려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일어섭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선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 보게 되는 것처럼, 숨이 끊어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지 사일이나 지나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름다워지고 화려해졌지만 그 영은 죽어 마른 뼈와 같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그 영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살기에 급급해서 마른 뼈와 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며 활동한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것과 그리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내가 따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데는 참 많은데 실제로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천이 되지 않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서라. 그만 주저앉아 있고 이제 불평 그만하고 원망 그만하고 한숨 그만 쉬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명령을 들었으면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즉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힘을 잃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힘을 잃어버려서 그만 주저앉아 열매 없는 비쩍 마른 나무와 같았던 가뭄에 말라가는 그러한 풀줄기 같았던 저희들,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 그들이 실력자라고 그들이 능력이 있다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사도 바울은 다른 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배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선장과 선주들보다는 비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모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꾼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시작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일에는 비전문가 같지만 세상 일에 관한 여러 경험들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바람에 밀려 흘러가다가 라는 말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암초입니다. 바다막 암초, 그 암초라든지 섬 옆으로 가면 그 모래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화물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마 이때쯤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었겠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해안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겠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밤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시켜 놓고 이제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날이 밝으면 해안으로 가까이 가보려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큰 배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배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협으로 들어가다가 배 앞부분이 턱에 딱 걸렸는데, 바닥에 걸렸는데 뒤에서 계속 바다 물결이 세게 들이치니까 배가 부서져 나갔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바다에서 폭풍에 죽을 뻔한 사람이 간신히 구조를 받긴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긴 받았는데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하늘이 벌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섬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뱀이 어떤 뱀인지는 우리가 그 종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뱀은 분명히 독사입니다. 독이 있는 뱀이라서 그 뱀에 물리면, 그렇게 생긴 뱀에 물리면 반드시 죽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은 거예요. 이상한 거지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 아까는 죄인이다 그러다가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으니까 이분은 신이다. 신이 보호하는 분이다. 이렇게 우러러보게 된 것이죠.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단순히 병자만 고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죠. 석 달 후에 3달 동안이나 머물렀으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 같이 배를 타고 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했을 겁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함께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한 집에서 연금 상태, 집 밖에 마음대로 외출하거나 하는 건 안 되지만 오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연금 상태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초기 기독교 시절에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민족에게도 핍박을 받았고요. 이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가택 연금 상태였습니다만은 풀려났다가 다시 두 번째 투옥될 때부터는 감옥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초대교회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들의 그 목숨을 건 신앙생활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고 또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